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사람 1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고치러 가시던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고 넘어가지만 마태복음은 비교적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현실을 5가지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점, 많은 의사로부터 또한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다라는 것, 가진 것을 치료비로 다 지불했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 안타깝게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하여졌던, 더 악화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이 5가지 표현으로 이 여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마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표현들은 혈루병 여인의 지난 12년 동안의 삶을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를 충분히 설명해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처럼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이 여인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여인임을 마가는 초두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당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이 병이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접촉한 모든 사람, 모든 물건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격리 조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정겨운 친구들과 헤어져 마을에서 추방되어 쫓겨나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나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확인받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날라 들어오는 돌팔매질과 사람들의 무서운 비난과 정죄의 소리는 그래 내가 사람이 아님을, 아니 동물만도 못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서 무려 12년 동안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 세월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영혼과 몸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상태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이 귓가에 들려지는 순간 그녀는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회복될 것이고, 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가 앞장을 서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겹겹이 둘러싼 큰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을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을 절대로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기에 겉옷으로 얼굴을 깊이 가린 후 팔꿈치로 사람을 밀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 더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녀의 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단코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못한다면 나는 끝나는 날이다, 나는 끝장난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마침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케 했습니다. 바로 절박함과 간절함.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바로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절박했고 간절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만 18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18년의 삶이 그야말로 절박함과 간절함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모아온 적금을 두었던 통장을 깨고 전세금 받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부목사님 유학 간다고 하시니까 모아둔 돈을 다 모아가지고 미국에 오자마자 첫 달 아파트 렌트비 내고 중고차 하나 사고 첫 학기 학비를 내고 나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은행 어카운트에 바닥이 금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탈봇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저녁과 밤에는 수영장 청소와 학교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서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떡집에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떡을 파는 여인으로 그렇게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삶을 가능케 했던 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이 그러한 삶을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힘든 것은 학비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 학비를 일시불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한 학기 내내 한 4번에서 5번에 걸쳐서 학비를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배려를 해 주었는데, 여러분, 그 학비를 내야만 하는, 매달 학비를 내야만 하는 그 마감일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빨리 다가오는지
그 마감일이 다가올 때쯤이면 정말 뼈가 녹고 피가 마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밤늦게 수영장 청소를 마치고 11시, 12시가 되어서 찾게 된 곳은 바이올라 안에 있는 조그만 기도실, 채플실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2시간을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달 학비를 내야만 하는 그 이틀 전인 토요일 오후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미 가정 상담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족 장기 자랑 대회를 열었는데 그곳에 우리 가족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족이 준비했던 찬양과 율동을 그곳에 모인 팀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곡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데 그때의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라고 하면서 마지막 후렴이 이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율동과 함께 아이 둘이는 앞에서 엄마 아빠 저는 뒤에서 함께 율동을 하면서 이 찬양과 율동 경연 대회를 가졌었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가족이 몇 등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몇 등 했을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1등은 아니었습니다. 1등은 아니고 2등 했었습니다. 2등 하면서 상품이 700불 받았습니다. 700불. 와, 그 당시 한 18년 정도 되니까 700불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가족이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700불,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2등해서 700불 받고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이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집회 모임 때 가서 공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700불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11조 감사원금 구별해서 드리고 모처럼 그때 홈타운 버페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정말 마음껏 포식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보니까 그 달 학비로 내야 될 금액이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700불로 그 한 달에 또 그런 것들을 견뎌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이라면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18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 절박했고 간절했기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밤을 지새워가며 바이올라 안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실을 찾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여인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혈루병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한다면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있고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는 그녀이었지만, 필사적으로 군중을 뚫고 나가게 만들었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지난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망가뜨리고 있었던 혈루의 근원이 순식간에 마르는 것을 경험하였고, 끊임없는 통증으로 인해 아랫배에 짓눌림을 받았던 그녀의 배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녀는 그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물끄러움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예수님과 무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는 뒤돌아서셔서 물으셨지요. 30절에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당황해하면서 31절에 말하기를, 여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떠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질문과 행동에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살려야, 고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이로는 그 당시 한 마을에 아주 유력한 종교 지도자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어가는 이 딸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계산으로 머리가 복잡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시던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이 나아가게 되었고,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뒤가테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뒤가테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딸에게 정말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함이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딸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이 뒤가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 딸아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듣고 싶었고 너무나도 기다렸던 말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향해 딸아라고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아, 뒤가텔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아마 지옥 같았던 지난 12년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 따돌림과 돌팔매질로 인해서 산산이 찢겨지고 깨어졌던 자신의 마음이 딸아, 뒤가텔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듯 했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딸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저 만진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이고 초라한 믿음이며 작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오히려 기복적인 신앙에 근거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끄럽고 초라하고 너무 작고 기복적인 믿음에 더 가까운 자신의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의미는 너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잘했다, 여기까지 나와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그리고 방금 흘리고 있었던 눈물과는 또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인간답지 못한 삶,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고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너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너는 자유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엄마로 아내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과 하찮은 것, 너무나도 시시해 보이던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절박하며 무한한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삶을 망가뜨린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을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활짝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육이 건강한 삶, 또 평안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